다 같이 차례에 일어서셔서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베푸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맞이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었고 주님 만나는 시간이 준비되며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 영광을 돌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살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궁악제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또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 또 내 욕심이 세상을 쫓아갔던 것들, 아버지, 내 입술이 내 눈으로 내 손과 발이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써 2년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임은 황폐해져 가고 우리의 심령 또한 황폐해가지 않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이게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짧은 120년 세월 동안 많은 성도들을 세우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신 은혜를 감사하옵거니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작금의 시대에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에 아버지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들의 일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들의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구석구석에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는데
아버님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며 그 뜻을 성취해 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주성진 많이 생겼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고 또한 아버지 주의 사역자들이 또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영광을 가릴 때가 참으로 많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교회를 불쌍히 해주시고 진정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영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양들을 가르치며 또한 아버지 인재를 길러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아버지 수고하고 있었던 많은 주의 선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잘 개성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들 또한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믿음을 잘 전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모이게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제하게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가 이 한 해에 아버지 가정의 복음화와 또한 제자화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영동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들 자신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또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육기관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육기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에서 모이기도 힘든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더 모이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으시는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아버지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의 말씀들이 아버지 듣는 심령들을 찔러 쪼개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영동의 사랑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안수하시고 또한 그들의 믿음으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에 출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숨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고3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3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영처럼을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이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래 그들이 기도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청부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청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주의 군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일로하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앞에 출입하는 데 의미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목사님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정이 우리 육체가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쌓아가서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의 양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대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방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엘리야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닫고 정말 대단한 기도 응답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 13절부터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시작해서 또 14절에 특별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세 번째는 기도의 모범적인 인물 엘리야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늘문을 닫고 열었다는 엘리야의 이 기도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 따라 봅시다. 나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다. 따라하는 소리를 보니까 두 번째 같아요. 낙심과 지레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엘리야를 보고 이런 성경 구절을 봐도 자신감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엘리야처럼 할 수 있겠어? 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마음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나도 엘리야처럼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엘리야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도무지 못해 라는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건 잘못된 것이고 실패한 마음입니다.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하늘문을 열고 닫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섣불리 자신감을 가지고 엘리야를 흉내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엘리야와 성정이 같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 하는 낙심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실패합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어. 섣불리 엘리야를 흉내내려고 하는 것도 실패할 수 있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늘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 난 못해. 라고 이런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반드시 잘못되고 또 실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 이 본문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기도로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섣불리 엘리야를 흉내내려고 해도 실패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엘리야처럼 할 수 있어 하고 지레 겁먹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몰라요.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바르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핵심은 어디 있냐 그러면 16절과 17절에 있는 게 아니고 16절 하반절 말씀에 있어요. 따라해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지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에 대한 모범적인 인물로 지금 엘리야를 제시해 놓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누구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1차적으로는 14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의미해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어받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간구하는 역사의 힘이 크는 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만 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는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누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냐 그러면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럼 단순히 이 기도의 모범 엘리야를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본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회 온 성도들, 지금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모범 자세를 온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단지 교회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역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이 놀라운 결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간구하는 역사가 큰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간구하는 역사가 큰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의인이 된다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엘리야와 같은 의인이 된다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간에 엘리야와 같은 의인이 된다면 엘리야와 같은 기도 응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17절 18절 말씀 읽었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엘리야와 같은 의인을 닮아가는 일이에요. 그 일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의인인가? 엘리야는 어떤 의인인가? 이것을 오늘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의 엘리야의 기도 응답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신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의인이었길래 간구하는 역사가 힘이 큰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의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인과 기도 응답은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유명한 엘리야에 관한 기도 응답 부분을 다 볼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시거든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 엘리야는 죽어서 땅에 묻혔죠. 엘리야는 죽어서 땅에 묻혔죠. 어디에 묻혔어요? 산에 묻혔어요? 아니면 들에 묻혔어요? 아니면 저기 큰 겨울가에 묻혔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것은 엘리야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은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그 손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850명의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한 그 놀라운 사람이 선지자다. 또 엘리야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또 엘리야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린 선지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승리했던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 하늘에서 비를 내린 사람, 우리는 가장 먼저 엘리야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내용들만 떠오른다면 우리는 엘리야의 본질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엘리야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 18절의 말씀에 기도 응답을 받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850명의 바알 우상 숭배를 척결했다라는 것은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또 두 번째 읽어봐요.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한 사람이에요. 돌이키려고 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열심이 특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더 좋죠. 열심히 유별나다란 말보다는 열심이 특심이었어요. 특심이었어요. 이게 엘리야의 본질입니다. 엘리야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마음과 열정이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게 엘리야가 의인이었다고 했을 때 말하는 엘리야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보면 알아요. 이제 왜 정말 이것이 엘리야의 본질인가? 제가 그것을 성경 말씀 구절을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리냐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우상 숭배자 850명과 엘리야 1명, 일대에 850명을 사이에 두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들은 지금 그냥 구경 삼아 따라봤거든요. 따라온 거예요. 엘리야가 외친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서 떠나야 된다.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머뭇할 것이냐라고 엘리야가 책망한 것이죠. 엘리야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마음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엘리야의 마음을 열불나게 했던 사실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일대 850으로 생명을 내건 영적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누가 이런 위험한 전쟁을 하려고 하겠어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지금 이런 일대 850에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바알 선지자들은 온종일 하늘에 대고 기도했지만은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한가 보십시오. 읽어봐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기도를 봐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또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엘리야의 마음에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봐봐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의 상황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너 왜 여기 서 있느냐? 너 왜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두 번 물었고요. 엘리야는 똑같이 두 번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읽어봐요.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두 번째 물었을 때 똑같이 대답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말로 개역개정판은 바뀌었지만 옛날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특심. 히브리어는 칸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써 있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다. 따라해봐요. 열심히 특심이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열심히 특심이란 말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가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은 엘리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봅시다. 말라기 4장 5,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는 앞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것은 불화한 가정들의 마음을, 가정의 화해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녀,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겠다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성경을 봅시다. 그러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대로 이 엘리야를 표상하는 한 선지자가 나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는 그 일을 행하셨는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의를 행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행하였나요? 한번 말씀 봐봐요. 누가복음 말씀 봅시다.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가 오기는 온데 어떻게 온다고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한다고요? 엘리야가 하려고 했던 그 일, 그 과거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엘리야의 표상은 뭡니까? 엘리야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탄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엘리야의 본질이에요. 엘리야의 그 본질이야. 그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 850명의 우상숭을 척결했다. 그것은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엘리야의 본질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 이것이 엘리야고,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엘리야에서부터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말라기와 그 다음에 오늘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엘리야를 뭘로 표현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성경은 엘리야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엘리야가 의인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의인이었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 의인이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엘리야는 평생 자기 전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 엘리야의 삶이었죠. 이런 엘리야에게 어떤 큰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렸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도 불도 내리고 하늘에서 비도 내렸어요. 여러분, 이 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린 이 두 기도 응답이 하루에 있었어요. 똑같은 날이 있어요. 똑같은 날. 18장,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똑같은 날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그 똑같은 날 하늘에서 비를 내렸어요. 놀라운 기도 응답이 아닙니까? 엘리야에게서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그의 의로운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품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이 마음, 열심히 특심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이런 놀라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인의 삶이 결여된 채로, 이런 의인의 삶을 무시한 채로 섣불리 엘리야처럼 흉내 내려고 하려면 실패합니다. 단순히 엘리야처럼 기도 흉내 내려고 하면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늦더라도 내 삶이 엘리야처럼 의인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내 삶이 의인의 삶,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특심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열정을 차곡차곡 마음에 쌓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열심히 특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내가 품다 보면 이런 열심과 열정이 점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결국은 우리에게 의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큰 기도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이 뒷받침될 때 살아야 무작정 엘리야를 흉내내려고 하는 이런 무모함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의인을 닮아가는 이런 삶이 뒷받침될 때 무모한 흉내를 내려고 하지 않고 또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의인의 삶을 내 삶에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왜 지금 야고보가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했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엘리야를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이유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엘리야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요. 잘 보시라고. 이 말씀은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하늘에 비를 내리고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를 닫아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똑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1번 읽어봐요. 1번 앞에 보고 읽어봐요. 시작.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 따라해봐요. 가능성. 다시 한번 가능성.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 성정이란 말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에서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처럼 밥 먹고 사는, 음식물 똑같이 섭취하는,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 맞아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정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오늘날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더니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진에서 거기 나와 있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쳐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 엘리야가 그 바로 다음 날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바알 우상 숭배자인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엘리야한테 전가를 보내서 네가 내 선지자 850명을 죽였어. 너는 내가 내일 이맘때 네가 죽였던 그 사람들처럼 너희가 똑같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고 전가를 보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 봐봐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며, 엘리야는 이 말을 듣자마자 필요한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그냥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어. 850명의 우상 숭배자를 척결한 이 사람이 너도 내일 저 사람처럼 내가 너 죽이겠다라고 이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짐도 못 챙기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도망치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남쪽 광야를 계속 도망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좌절과 절망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어봐요. 자기 자신은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죽을랍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정말 죽고 싶어. 죽어버리고 싶어. 정말 이 세상 떠버리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우리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하고 똑같냐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적나라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사실은 그가 아무리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비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면 성정이 같은 우리도 역시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힘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큰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리 고난과 낙심되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주의 마음을 품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의인처럼 되어 간다면 엘리야처럼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그렇게 기도해 보라는 도전을 주려고요. 도전을 주려고. 따라해봐요. 도전을 주려고. 한 번 더 도전을 주려고. 도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도전을. 너희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 똑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도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한번 기도해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테니까 3년 반 동안 비 좀 내리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기도예요. 그렇게 똑같이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험에 빠지겠어요? 농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받겠으며 농축산물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으며 비 없이 물 없이 살면 인간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건 똑같은 기도를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함부로 그런 기도를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봐봐요. 만일 너희가, 한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한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을 강조. 한번 믿음을 강조. 이런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영동교회가 오늘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803 통째로 들어가지고 그냥 통해바다에 한번 던져주십시오라고 이러면 기도하면 그 응답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803에 있는 사람들, 804에 있는 제사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되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니까, 믿은 대로 되니까 이것은 안 될 거야, 이것은 될 거야.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번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그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이 말씀에는 여러분 비 대신에, 여기 말하는 비 대신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난의 문제를 거기다 대입시켜 봐라요. 내 돈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질병 문제, 내 자녀들 문제, 내 취업 문제, 내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을 거기다 대입시켜보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꼭 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그냥 거기다 대입시켜 보면은 하늘은 하늘문을 열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라고. 너희도 한번 해보라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말은 엘리야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하라. 절대로 앞뒤 사방 다 막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도전해 보라는 거예요. 도전해 보라. 여러분 생각에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에 유리하도록 기도를 해봐요. 우리 장로님 철강값이 내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올라가면 망하니까. 하늘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의도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의 인내의 기도를 본받으라고요. 따라해봐요. 인내의 기도. 큰 소리로 인내의 기도. 기도는 한두 번 하고 집어치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면 응답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돼요? 아마 요즘 절대 안 될 겁니다. 왜? 아이고 여러분 옛날에는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응답됐는데 여러분 장로 되고 권사 돼 봐요. 기도 한두 번 하고 응답돼요? 안 됩니다.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라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쉽게 응답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대충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봐봐요. 엘리야가 비를 내릴 때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참 엘리야의 기도 자세가 독특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하늘 우러러 보며 기도했어요. 늘 두 손 들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엘리야는 정반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 의미 내용이 뭐예요? 기도의 집중과 간절함의 자세. 제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더치 슈츠 목사님이 쓴 책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기도에 열정이 별로 없어 하신 분들은 이 책을 사서 읽어봐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절판됐을지도 몰라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마 세계적으로 기도의 목사하면 더치 슈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엘리야의 이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출산의 기도라고 했어요. 출산의 기도. 뭔가 하면은 엘리야가 지금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이 자세는 산모가 출산할 때 취하는 자세라고. 이렇게 출산하는 자세. 그래서 출산의 기도라고 그래요. 출산의 기도는 뭐예요? 출산은 언제까지 힘을 써요? 애가 나올 때까지 힘을 쓰는 거예요. 애를 낳을 때까지 힘을 쓰는 것이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의 기도는 뭐냐 그러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출산의 기도라고 그래요. 더치 슈츠 목사님은 이 엘리야의 기도를 출산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왜?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거든요. 이 자세로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지중해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비올 기색이 보이는가 보라고.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사환에게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엘리야는 다시 또 그 자세로 계속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다가 또 사환에게 또 올라가서 보라고 그래요. 또 올라가서 봐서 보라고 했더니 사환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사원에게 또 가서 올라가 봐서 봐라 했더니 사원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또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세 번째 또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이제 또 올라가서 보라 하니까 사원에 가서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네 번째 계속 같은 자세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다 사원에 또 올려보냅니다. 갔다 오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6번까지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가 7번째 보냈더니 7번째 뭐라고 답신이 왔냐 읽어봐요. 바다에서 시작.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구름이 뭐가 됐어요? 비가 돼서 내렸죠. 여러분 7번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딱 7번이란 말이 아니에요. 딱 7번이란 말이 아니고 나만 장군도 물에 7번 마지막 7번째 당겼지만은 이 숫자적으로 7번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7번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이고, 그리고 마침내 7번째 응답이 왔다는 말은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 마침내 반드시 응답은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꼭 7번까지만 말하는, 우리가 똑같은 기도 7번까지 해서 기도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그 7번째는 온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그 7번째는 와요.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산의 기도예요. 인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엘리야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은 왜 우리는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죠. 엘리야의 인내하는 기도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뒷말을 잘 들으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 것 정말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작정 밑도 끝도 없이 인내하며 기도한 건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이. 엘리야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오늘 내가 비를 내리겠다. 오늘 비를 내려야 되겠어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오늘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던 그 약속이 한번 봅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먼저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엘리야는 그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비가 오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미리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받았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하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없나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는 이런 기도 응답의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내가 2구절만 가져왔어요.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근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섣불리 그냥 엘리야처럼 흉내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이고 나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못해 하고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면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우리도 아무리 내 생각에 넘지 못할 문제, 앞뒤 사방 다 막힌 문제라고 할지라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도 그 일을 행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하는 자세로 끝까지 기도하면 마침내 출산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고 함부로 흉내내지 말고 함부로 지레 겁먹지도 말고 엘리야처럼 의인의 강구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받았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힘있게 엘리야의 의인의 강구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곡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풍성한 물질의 공급과
또 때에 따라서 늘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거룩하게 구별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여, 주님을 의지하옵고 주님을 믿사옵고 또 주님의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믿사옵고 우리가 주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돌봐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하나님 학업의 길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또 취업의 문 위에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사업의 문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이마다 주님께서 영광을 거둬주시고 좋은 감사 제목마다 주님께서 영광 거둬주시며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도 주님 응답해 주셔서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구제 헌금 또 예물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 위에 축복하시며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인데 몸이 불편하여서 가정에 있거나 아버지는 병원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계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옵시고 주의 성전 출입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변이형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말고, 그렇다고 교회에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급적 오시고 다른 데 식당이라든가 불필요하게 가지는 않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몸조심하셔서 코로나에 잘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금요 가정 예배,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혼자이기 때문에 혼자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읽는 것으로 대체하시고 성경 말씀을 5장이나 10장이나 한 1시간 동안 혼자서 찬송 한두 곡 부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그리고 난 뒤에 개인의 기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 예배 보고서를 성경 읽는 것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제1여전도회 안나회 기도 제목입니다. 제1여전도회 우리 회장님께서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 기도를 가지고 기도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모임은 6월 13일 날 2부 예배 후에 유초동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인의 강구 곧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의인의 강구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 큰 문제, 기도의 문제들을 하늘의 문이 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